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78 페이지 1078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제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바르멘 선언이 1934년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바르멘 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하자 그 시장통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바르멘 선 고백교회라는 앞에서 선언을 했는데, 아무리 전체주의를 할지라도 나라가, 세상이, 정치가 교회를 주관할 수는 없다, 주장할 수는 없다.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바르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총칼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바르멘 선언, 총뿌리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백을 했는데, 그 장소에 큰 어떤 지금은 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한 1.5m 높이에 앞에는 12명 정도가 손을 들고 서 있고요. 뒤에 그 사람들에 가려져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탁 돌아서 있습니다. 그들과 반대로. 그런데 앞에 12~13명의 사람들은 손을 들면서 나치에게 충성하겠다고 지금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의 반면에 그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뒤돌아서서 있는 몇 사람의 무리들, 그 밑을 보니까 어떤 성구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이었더라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네. 아무리 총칼로 우리의 신앙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에게 충성 맹세하겠다고 하는 목자들이,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도 또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자들이요, 사실 권력에, 세상 물씬 종교에, 눈의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이 많이들이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 바르멘 선언 고백교회, 그 세상 권력에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서로를 환호하는 그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사야 4장 8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 저와 성도는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또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갔다 할지라도, 또 현재도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생명 대신 하나님의 빛, 그것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끝이 날까요?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고 했습니까? 흙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흙에 기록된다. 자,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이 땅의 생명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파하는 자여. 누가? 성도가.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파하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흙에 기록된다면 하나님께 수치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를 우리는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저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개차반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 그것으로 해서 나만 욕을 얻어먹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나만 욕 얻어먹으면은. 근데 나의 그 행동 하나로 인해 가지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로 인해서 같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깨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보혈을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만 믿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곧 다르면서는 독일 고백교회, 그 뒤에서 이사야 48장 말씀을 읽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연 기념물의 신앙이라고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천연 기념물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천연 기념물 신앙이 되어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40장 9절로 11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과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 생각대로 행하겠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교계들이 죄송합니다만은 WCC, NCCK, WEA, 로잔대회, 또 퀴어 축제 이렇게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혼자서 울분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행사할 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른 곳에서 그들과 같이 또 집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깨달아야만 할까요? 무언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바뀌고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되는구나. 성도님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목자부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나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WCC, NCK, 그 로잔대회 이런 데는 참석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어떤 큰 집회 때 연합으로 또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아니지 않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연합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니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겠죠. 그런 곳에는 우리가 발을 디디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왜 그럼 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상급이 어디서 오나요?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오는 물질과 권력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 상급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요, 눈의 종교, 물신 종교에 빠지고 있어요. 만몬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거를 이렇게 배설물로 여겨버리자고요.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벌길 원해요. 그러면은 세상 나가서 돈 벌어야지요. 네.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조금 부족한 교회들, 목사님들 어려우면은 거기에 또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각자마다의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자고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 이 흙이라고 본문에 얘기했죠. 이것은 생명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네. 흙을 바라본다는 것은, 흙에 기록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했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지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고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불심판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흙에 눈을 돌림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비록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흙에 기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한다? 구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공적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과거에 전도한 것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갑니다. 신앙은 과거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로. 현재의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이랬다. 과거는 제발 노랫말 가사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과거를 자꾸만 들추기나 하고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과거를 들추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다고요? 과거보다 현재가 못하기 때문에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이제 무엇만 자랑하자고요? 예수님만 자랑하자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조현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현병.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요. 정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몇몇 전도사님들을 봤을 때, 저희 교회에 나왔을 때 그분의 과거를 물어봤어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참 예뻤고요. 과거는 예뻤겠지요. 과거에는. 그리고 저는요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그래. 과거에 공부 잘했겠지요. 네. 그래서 대학은 못 갔어요. 그래요. 왜 못 갔어요? 환경을 핑계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간지 아세요? 대학은 못 가서 도피처럼 어디를 가면 신학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과거에 나는 공부 잘해서, 나는 예뻤어. 이것이 사로잡다 보니까 정신분열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저 그런 전도사님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요. 전도사님 공부 못했어요. 정말로 공부 잘했으면 장학생으로 갔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공부 잘해서 장학생으로 가지요. 전문대라도. 그냥 거기에 나는 잘했는데 환경을 탓하는 것이 환경.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냐면은 저도 그랬었거든요.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 다닌다고 뭐 토요일을 내려 금방들 죄송합니다. 금방들 떨고 막 그래요. 저는 이제 추산학원 강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실은 13년간은 저도 대학 입시 때가 되면은 방황했어요. 그래서 13년 후에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봤자 전문되겠죠. 그런데 직원들이요,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직원들이. 그런데 그들이요, 제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고 춤을 주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굳이 가려고 그러니? 무엇 때문에? 천가리 학교 천가리 하려고? 무슨 그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부터 눈을 뜨고 다 내려놨어요. 그 이후에 또 제가 이 길을 가게 됐지만은,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 보면은 현실을 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잘못된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고 즐거운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용서라는 시냇물에 다 흘러보내고 이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흙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수와 반대되는 것이라 했지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어떠한 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또 하늘에서 그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그래서 답답할지도 몰라요. 인생 미래도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잡념들 다 없애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얘기했을 때도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실수했으면 실언했으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너 아까 누구랑 얘기하면서 실언했잖아, 실수했잖아. 무엇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죄, 용서를 구하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지금 살아있어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내가 실언하고 폭언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 그 어떤 양심의 가책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를 스스로 진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라고요. 잊어버려요. 내 신앙의 연수만 자랑합니다. 아니요, 필요 없다니까요. 신앙의 연수는 이미 과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성령이 동행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깨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희망, 미래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기다린다고 희망이 이루어지고 기다린다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무엇인가 소망,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인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줄 것이다, 복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듣잖아요.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3년 후에 너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면 너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면 13년 동안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달러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비록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줬다 할지라도 그 기간에 열심히 충성봉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성경적 답으로 나와 있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네, 열심히 일한 사람. 그런데 많은 자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죽은 신앙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할 일이 없어도 움직일 때, 내 스스로가 살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제가 집에만 있었어요. 이번에 집에 있을 때는 지금 계속 주일마다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 지금 계속 말씀을 준비해 놓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주를 더 준비 또 해놔야 됩니다. 매주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주에는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집에 대해 있으니까 너 할 일 없잖아. 할 일 없잖아. 그래서 낭망을 주는 거예요. 낙심을 주는 것이. 예. 그럴 때 원래 거기에 있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일주일 동안요. 그냥 낭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좌절의 마음을 갖다 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눈을 뜨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으니까 그와 같이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또 좌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 갈 수 있는 것에 건강한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고 가정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주변 교회를. 왜 그러냐? 가면은 저 목사님 또 누구 데리러 왔지? 누구 빼러 왔지?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혼자서 이제 장작불에 불을 떼지요. 기도에 불을 지핍니다. 혼자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처음에 타는데 혼자서는 아무리 광솔 나무를 할지라도 혼자서 불 붙여놓으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꺼지게 되지 않습니까? 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정말로 제가 자주 고백드립니다.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예배의 처음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고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예. 예배의 처음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때 예배 드릴 때가 찬양할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래서 저는 이 3년 동안 지나가면서 보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을레 강변에서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어요. 사모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까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정말 지난 3년 동안 우리 이 나라 교회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신하고 배반했습니까?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잘못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 잘못했다고 인정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을까요? 저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망쳐버린,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르멘서는 독일의 고백교회에서 정말로 히틀러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던 그와 똑같은 무리들이 아닌가요?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자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갖자고요. 무엇을? 영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그거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저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맞네 안 맞네 판단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정말 진리의 말씀만을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영분별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이 조금 넘어갔는데요. 소망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해주고 있죠.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은 중간에 야곱이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에게 무엇 하냐면 땅을 분배해 주다 뜬금없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해 주다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실학자 그게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야곱의 고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함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는 무엇이라고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가 물에 빠지지 아니했는데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물에 빠졌잖아요. 우리는요 이 눈 보이는 곳을 인해 가지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요 정말 많은 신앙의 걸림돌에 우리는 빠지게 되더라고요.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낙심하고 좌절한 것도 제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렇게 수시로 우리에게 좌절의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요, 저도 10년도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가 또 탕 치면은,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나와야지. 주위에서 탕탕탕 쳐주는 사람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따 뭐 우리 사모가 쳐줘요. 이거 또 사단이 들어왔네? 그래요. 그러면, 아하. 알면서도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고 나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흔들리고 나서 다시 바로 서게 된다면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 더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그냥 심고 흙으로 푹 파놓고 심는 것이 아니라 심은 다음에 약간 흔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단단해지라고. 네. 우리의 신앙이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처럼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비진리를 전한 자들에게 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연단 감사함으로 받자고요. 네, 감사함으로 받자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우리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소망은 어디에서 지키자고요? 믿음 안에서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가나안의 헛된 풍습을 쫓아서 우상들을 숭배한 것은 그들은 무엇이라고요?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현실로 인해가지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흙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는데 그들이 어떤 자가 흙을 바라본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 부끄러움 당한다. 이는 내면적인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외면적인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부끄러움을 주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건 내면적 부끄러움이 아니라 외면적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비진리를 전하면서 세상 것을 전하는 자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우리를,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7절, 8절, 오늘 1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아. 누가?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 복 받는 것, 8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도 얘기해 주고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희망과 소망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단점이 있어요. 말씀은 아직도 지금 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어요. 지금 한 25분, 거의 30분이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서 그 마음을 줘요.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 하는 마음을 주셔요. 사실 준비된 말씀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이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곁길로 갈 때 제자리에 들어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는 본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마친다니까 기분이 상쾌하지 않나요? 아마 좀 상쾌할 거예요, 조금은. 크게 웃으세요. 괜찮아요. 상쾌하다고. 왜? 느끼거든요. 이쯤에서 근데 아직, 식사하실 시간은 1시간은 남았지만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그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몇 가지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외부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수치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은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나 죄 짓지 않았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속이지 못하나요? 자기 양심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뻔뻔한 사람도 나 당신 잘못한 거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뻔뻔하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TV를 끊었다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보기 싫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양심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양심까지 속이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요, 양심까지 속입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양심까지 못해요.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내가 겉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고 로마서 2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내가 무엇한다? 내가 입술로 겉으로 부정한다 할지라도 양심은 그것을 나를 너가 죄 졌잖아. 이런 죄 졌잖아. 지금 계속 찌르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앗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5절에 보니까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을 봐야지만 연결이 되네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재산불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만판과 어디에 재산불에 새겨졌다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마음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양심이 계속 내 죄를 무엇한다고 했다고요? 너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자꾸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단불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것을 무엇하는 곳입니까? 예배, 짐승을 드리던 곳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 죄 사함 받던 곳이죠. 후손들이 계속 짐승의 번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은 후손들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현재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 없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현재 이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자기들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죄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찾은 것,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 양심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포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마저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내 몸을 쳐가지고 그때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살아있을 때, 내 신앙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탕자와 같이. 탕자가 그나마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자녀라는 것을 회복받을 수 있었던 것도 탕자가 아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돌이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또 당신만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지요. 어떠한 복? 평안의 복.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는 모두 되시길